어제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우리의 우방이고 또 혈맹국 대통령이 참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극진하게 환영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환영하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우방, 그러니까 친구 나라라고는 하지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렇게 친구처럼 편한 사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워낙 국력이 크고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거침없이 돈 이야기를 막 쏟아놓을 때 우리 대통령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행여나 폭탄 발언이나 무리한 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들 했습니다. 옛날처럼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사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짜가 없습니다. 미국이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에 경제적인 이런 여러저런 부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우리가 쉽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나 또는 국가들의 관계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 대등하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고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이런 게 있어서 높은 나라나 높은 사람을 잘 섬겨야 또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친구처럼 맘먹으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원칙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도 자기를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여긴 것,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높고 낮음을 따지고 높은 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나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바울, 이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부잣집이니까 이 사람의 집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당시의 노예는 사실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오늘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다가 처벌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이 노예는 사실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축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학대를 해도 항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의 집을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학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 집을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이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 집을 떠나면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어긴 것이 되고 그에 따라서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그 노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오네시모에게 아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고 큰 벌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을 믿고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할 때 바울이 먼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데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이제 자주 면회하는 중에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빌레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빌레몬에게 또 그리고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특히 바울에게는 신복, 이게 또 신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장과 같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가 거듭난 사람이고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네시모가 이렇게 물건처럼 하찮은 또는 가축처럼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아주 심장과 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천한 노예가 아니라 귀중하고 유익한 이런 사람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래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해도 되는 이런 노예가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이나 사랑스러운 형으로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미 오네시모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오네시모가 형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는 빌레몬도 오네시모와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과는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또 권면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자기를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자기와 면회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 심장 같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즉 동역자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형제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단지 빌레몬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또 기대했습니다. 빌레몬이 이런 권면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주인과 종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그 종을 형제로,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러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형님으로 또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레몬은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또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를 대표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하고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질 않고 형제 관계로 또 동역자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자기 집의 노예로 붙잡아 두질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뿐만 아니라 이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어떤 세속적인 관계, 주종관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동역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교회가 그냥 세속적인 인간관계나 주정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에 얽매여 살았더라면 그냥 그저 그런 세속단체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다 똑같다. 모두 동등한 형제자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벽, 차별,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당신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초기 교회는 이 노예제가 있었고 또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런 사회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에 얽매여 살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이런 성별과 민족과 인종과 또 시대를 초월하는 정말 차원 높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당시 조선 말기였으니까요. 노비였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노비가 장로가 되니까 양반이었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다 교회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동은 그냥 작은 것이었고요. 결국은 성숙하게 이런 노비 출신 장로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함으로써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제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자익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조덕삼은 이 머슴 이자익이 이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머슴을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담임 목사로 섬긴 사람이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주인과 머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이 교회개혁을 하면서 없애버린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제,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제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있고 사제가 아닌 사람은 사제나 목사가 아닌 사람은 평신도라고 불렀습니다. 사제와 평신도는 귀족과 평민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는 특권 계급이고 평신도는 사제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구분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평신도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제로서,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다 목사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노회가 64개, 아마 좀 더 생겼을 것 같은데요. 6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 동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는 지금 몇 년째 정기 노회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식에 장로가 참여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장로는 절대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를 안수할 때 목사 머리에 손으로 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로들은 그럼 아예 노예 열지 말자 이러면서 아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노예가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는 목사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식에 장로들이 늘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식에 직분이 전혀 없는 그냥 세례만 받으면 그런 사람도 목사 안수식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안수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또 청년 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 안수는 목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담겨 있는 특권의식.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신자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나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답지 않게 되고 맙니다. 사실 목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장로와 작은 교회 장로, 큰 교회 권사와 작은 교회 권사. 밖에 나가면 대접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초월하고,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려고 하는 일이 더 많아야 하는데, 자기는 뭔가 다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교회답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세속적인 그런 조직이나 기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특권을 누리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 군더더기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다라는 사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게 머물러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빈부귀천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을 구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